새벽에 목자들의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한밤중에 새벽까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오심을 알려주셨고, 목자들은 모여서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을 하였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온 인류에 특별히 교회들마다 또 특별히 그 교회들 중에 주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기다리는 우리 영일교회에 또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천사들의 찬송처럼 우리 목자들의 찬양을 세우셔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교회에 오셔서 또 찬송을 준비하고 얼었던 손과 또 입을 서로 불어서 준비했던 우리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마시고 특별히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성경이 보면 천사들이 연계에도 그 계급적 순위가 있는데요, 많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장 이름을 따라서 하십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직접 와서 인류에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서로 인사하시죠. 자, 28절입니다. 앞도갑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런데 마리아가 얼떨결에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마 처음에는 그 천사장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신비한 영적 경험을 들어 체험하기도 해요.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하지 못한 분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제 믿음 예정 가운데 천사의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장이 나타난 것도 이거는 뭐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또 이런 인사, 이런 말,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놀라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천사장 가브리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제 30절을 보시면 이런 마리아의 두려움과 그런 얼떨떨한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마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 마리아가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로움과 두려움과 이게 이제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묘한 감정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자, 무수하지 말라. 그리고 31절에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사람의 심리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랬죠.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라 하라. 여기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마 마리아가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이거를 이제 아직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내가 남자의 지금 사귀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 보이프렌드가 있기는 하지만 손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요즘은 다 손 잡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손 잡으면 손만 잡아도 애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서 손도 잡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때는 저희 어릴 때만 불문율이었죠. 감히 뽀뽀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34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때 35절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인간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식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은 또 다른 한 차원으로 더 격상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 생각의 범위 내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경험 안에 살아온 것들만 그것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기에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 하기가 무척 힘들어 하시는데요. 근데 그것만 뛰어넘으시면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 기대하게 되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식을 훨씬 더 넘어서고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그래서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우리 인간들 세상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천사장이 말하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자, 3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리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37절에 이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 이 마리아 믿음도 두 가지가 교차가 돼요. 전반적으로 보인 믿음은 신비한 영계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전해준 소식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마리아의 이런 모습들은 일상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실 때에 그때의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또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주의 여종이오니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조금 번역이 약간 묘하기는 한데 좀 더 겸손하게 보이죠.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주의 여종이오니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주의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우리 영예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하여 두 분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그렇게 두 분이나 강조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30절 후림지를 보면 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로도 하는데요. 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28절에 있습니다. 후림지를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너와 마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앞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우리 믿는 사람 속에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영이나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잠깐 우리가 흔들려서 때로는 미혹을 받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잠깐 우리가 탕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에도 탕자가 되기도 했다가 또 저녁에 돌아오죠. 그죠? 월요일날 탕자가 되기도 했다가 주일날 돌아오죠. 어제 탕자였다가 새벽에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탕자가 되기도 했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루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우리 속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잠깐 말도 좀 헛나가기도 하고 말도 불신앙적으로 때로는 좀 부정적으로 또 포악한 말을 욕도 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구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기억하셔서 늘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0절에 보시면 이어서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뭐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을 뭐하였다? 잉태하였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잉태하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모시고 또 성경의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가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자,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핵심적인 복음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알려줘요. 첫 번째 31절 보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님이라 하라. 원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신데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누가 오셨네? 구주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네.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행사와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다윗의 왕위,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이것은 구약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적 성취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The Kingdom of God, 말쿠토 샤마임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지만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어제 갑자기 어느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제게 전화를 하시다 그래요. 듣다 보니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좋은 상담은 잘 들어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몇 번 더 이제 함께 공감하기도 하고 마지막 기도로 잘 마무리해 주었는데요. 이분이 한평생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이에요. 연세는 80이 넘어가셨고,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부터 이제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암도 말기 선고를 받고, 이분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뭐 너무 지옥을 경험했다 그러시더군요. 어떻게 내가 암이 걸렸을까? 내가 암 환자라니. 이런 생각 때문에 암하고 나하고는 아주 먼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말로는 들어도 다른 사람은 걸려도 나는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전화로, 아니 군사님은 뭐 특별하십니까? 라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습니다. 상담은 잘 들어주는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사실 인간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라고 예외가 없잖아요. 예.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뭐 어느 병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은 본인의 직접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암이 걸렸다는 통보를 받고, 교인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창피스럽고 그렇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1,000번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1,000번제를 시작했대죠. 그런데 1,000번제 마칠 때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들으려면 한 3년 어간 동안 걸려야 되는데, 근데 처음 일주일 지나고 1,000번제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3년 동안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항암을 8차까지 맞으면서, 보통 항암을 맞으면은 그 항암약이 보통 약 아니잖아요. 사람의 삶의 생활이나 의지력이나 모든 기쁨이나 즐거움을 앗아가고 잠만 오게 만들고 의식도 해롱해롱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입맛도 좋았다는 겁니다. 밥도 잘 먹고, 밥을 잘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은 강함은 계속하고 있지만 그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고백하시면서 1,000번째를 마치고 어느 날에 너무 기쁨이 몰려오는데 자기가 심령천국을 경험했다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위함이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거를 누구에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자랑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은 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시겠지 싶어서 제게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그게 제게 1시간 동안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목사님 너무너무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그 말을 연신 하시면서 그렇게 하길래 그게 제가 성령께서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서 그 믿음 보시고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믿음의 경지가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사는 것 죽는 것 병 그런 문제가 다 초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자기는 암에 걸린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걸렸을 때는 이게 지옥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여러 가지로 너무 번민이 많아서 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밥을 잘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 잡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잡수셔야 또 힘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한 살려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사명 잘 감당하시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행복하게 축복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축복 기도 받으시면서도 여전히 기쁨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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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를 잘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리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주의 탄생하심을 알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잉태하였다. 오늘 성탄절을 기념해서 우리는 그동안 한 달 전부터 제단의 불을 밝히며 이 제단의 불은 물론 상징이죠. 심볼입니다. 우리가 제단의 불을 한 번 더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계절이구나.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때로는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심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품고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주의 대망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품고 기다린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제가 천사장 가브리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늘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오늘 하루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밖으로 이제 출산할 때입니다. 오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주의 탄생을 출산하시는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